또한 가전제품에도 뭐 핸드폰에도 명품이 있잖아요. 삼성 또는 LG. 그 다음에 모든 보석과 주얼리도 또한 여러가지 명품의 그 주얼리, 여러가지 다이아몬드도 명품이 있습니다. 또한 가구도 명품 브랜드가 있어요. 이태리 가구 같은 것은 매우 명품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님들이나 우리 여성 집사님들이 들고 다니는 그 가방, 뭐 구찌, 샤넬 이런 것은 정말 값어치가 많이 나가지요. 자, 그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훌륭한 그 유럽 리그에서 뛰고 있는 그 손흥민 선수는 뭐 골을 3골을 넣었다고 그래서 새벽에 뭐 헤드트릭을 했다고 그래서 유럽 무대에서 지금 그 이름을 날리잖아요. 대한민국의 이름을 높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유명한 그러한 그 축구 선수가 되어졌잖아요. 차범근, 뭐 박지성, 그다음에 손흥민 이런 사람들은 명품 선수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높이뛰기에 뭐 유상혁, 그다음에 뭐 수영에 또한 뭐 박태환 선수라든가 또한 양궁, 또한 여러 종목에서 그 정말 한국의 그 이름을 높이는 훌륭한 명품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명품은 명장의 손에 만들어진 작품을 바로 이 명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에 바로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바라, 너희는 주의 만드신 바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우리 권사님, 귀한 우리 집사님 뿐만 아니라 귀한 남종과 여종들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이라는 사실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도 보면은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41장 4절이죠 존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명품의 반대는 짝퉁이요. 짝퉁, 이미테이션. 중국에 한번 여행 갔다 왔더니요 아주 뭐 깨도 얼마나 사라고 그냥 그것을 아우성치는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명품 가방 똑같은데 구찌, 그런데 다 이건 가짜예요. 가짜. 짝퉁은 다 가짜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유명한 키에로케고르는 짝퉁 신앙이 되어가는 3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자, 짝퉁 신앙은 되어서는 안 돼요. 자, 어떤 사람이 짝퉁 신앙이냐? 먼저 신앙생활을 아주 쉽게 하려는 그러한 손쉬움, 짝퉁 신앙은 뭐든지 신앙생활을 쉽게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바로 짝퉁이라는 거예요. 짝퉁 신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적당주의. 같이 한번 따라. 적당주의.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오늘 안 나온 사람 적당하게 살려고 하는 그 아무개 집사 마냥 그런 사람 다 짝퉁이에요. 전화를 약 몇 번 해야 돼요, 목사가 아침부터. 오늘은 또 못 가요. 천국에도 못 간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다 짝퉁이에요. 짝퉁. 명품과 반대가 되어져요. 자, 그러므로 손쉽게 생활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적당주의로 살아가는 사람, 마지막으로는 어떤 사람이 수다스러운 사람이 짝퉁 신앙이네요. 수다스러운 사람, 이발소에 가면 떠들고 답에 가면 떠들고 하는 수다 떠는 사람, 행동과 삶이 정반대로 모든 그런 그 신앙의 태도가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런 사람은 짝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요 명품이라고 사가지고 왔는데 국내에서 보니까 다 그건 가짜고 짝퉁이고 이것은 완전히 정말 너무너무 가짜인 거예요. 반대로 이 명품 신앙은 온전함을 의지하지요. 자, 명품 신앙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믿음의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새롭게 변화되는 신앙이 바로 그런 사람들은 바로 명품 신앙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보석처럼 빛을 납니다. 축복궤처럼. 저 사하라 사막에 가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히말라야 높은 산에 가서도 하나님을 찾고, 또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명품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의도 그 63 빌딩을 보면 1985년에 완성이 되어졌는데 63 빌딩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기초공사 그 한강 밑에 깊숙이 지하에 깊숙이 내려가 가지고 그 기초공사를 하는데 7년 공사를 했대요. 7년 공사. 63 빌딩을 세우는데 기초공사만 7년 공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3 빌딩 지상공사를 세우는데 3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63층을 세우는 데에 지상공사는 3년에 불과했지만은 그 기초공사를 단단히 지하 안반까지 뚫어가지고 거기서 철근이라든가 콘크리트를 가지고 조립을 해가지고 63 그 철근 콘크리트 HBM으로 세우는데 그걸 공사하는데 7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3 빌딩은 남산보다 약 1m 정도 낮지만은 아시아에서 큰 명품 빌딩이 되어졌잖아요. 지금은 잠실에 123층 또한 롯데 빌딩이 세워졌지요. 자, 여러분 그것처럼 무엇보다도 우리는 명품 신앙인이 다 되시는 우리 축복의 권속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초호화 유람선이 있었으며 초호화 유람선 1912년 4월 15일 날 새벽 2시 18분에 이 호화 여객선 타이타니코가 이제 영국의 항구를 떠나 대서양을 횡단해서 이제 미국을 향해 가려고 하는데 타이타니코가 이제 빙산과 부딪혀서 그만 침몰되고 말았습니다. 여러 가지 침몰된 이유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타이타니코 유람선 약 한 2,200명이 타는 초호화 유람선이에요. 유람선. 자, 우리가 제주도 갔던 옛날에 지금부터 한 6, 7년 전이죠. 바로 그 유람선을 타고 그것이 뭐야? 세월호죠. 세월호 타고 안산에 있는 그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기 위해서 인천에서 그 세월호 그 유람선을 타고 또한 제주도 가다가 그냥 진도 앞바다에서 그것이 침몰해가지고 수많은 그런 그 300여 명이나 되는 그 고등학교 그 수학여행 학생들이 다 바다에 수장돼서 목숨을 잃었잖아요. 자, 그런데 초호화 유람선 이 타이타니코는 바로 신도 2배는 침몰할 수 없다라고 그 유람선을 만든 사람은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바다에 떠다니는 그 유빙 그러한 그 빙산과 부딪혔고 또한 그것이 침몰하게 되어졌는데 그거보다도 더 심각한 그 침몰의 원인은 바로 리벳과 여러 가지 볼트 여러 가지 그 조인트의 그 용접이 불량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들어오면은 딱 그것이 딱 막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결국은 거기에 하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군은 주사파에 의해서 침몰이 되지 아니한가? 한국교회가 동성애와 이슬람과 많은 잘못된 그런 이념과 사상에 우리 한국교회가 침몰해 가고 있지 아니한가? 또한 우리 축복교회는 온전한가? 정말 명품교회인가? 아니면 짝퉁교회인가? 우리가 16만 내며 겉과 속이 다른 변질된 그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짝퉁신앙 그것처럼 겉과 속이 다르는 그러한 엉터리 같은 짝퉁 교회가 되지 마시고 아브람처럼 명품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명문 가문이 된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창세기에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다음에 이러한 그 네 명의 족장에 대해서 바로 창세기는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우리의 조상은요, 곰이 우리의 조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사상에 곰을 갖다 놓고 날마다 제사 지내야 되잖아요. 단군도 우리의 조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조상은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아브라함은요 특징이 있어요. 개척신앙이죠. 같이 한번 따라서 개척신앙. 그 다음에 이삭은 100세 난 그 아들 이삭은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야.
그러니까는 바로 이 이삭은 무조건 순종의 신앙, 같이 한번 따라서 순종의 신앙.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모형이라고 한다면 이삭은 성자 아들 예수님의 모형이며 그림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브라함의 손자 이 야곱은 뭐든지 욕심이 강해요. 쟁취신앙, 같이 한번 따라서 쟁취신앙. 그러니까 야망이 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은 부인도 모두 몇 명을 얻었는지 아세요? 부인이 4명이요. 4명. 4명의 부인을 얻어가지고 12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증손자인 바로 요셉은 꿈을 꾸는 꿈쟁이에요. 그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그러나 형제들이 그 동생 요셉을 팔았어요. 그러나 애굽에 팔려간 그 요셉은 바로 국무총리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족장 4명은 바로 개척의 신앙이요, 또한 순종의 신앙이요, 그 다음에 야망과 쟁취의 신앙이요,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의 그런 그 모델 케이스인데, 자, 그러므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개척 신앙가였어요. 자, 그러므로 바로 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은 75세에 저 갈대아 우르, 오늘날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우리가 영성에서 지도를 통해서 먼저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이 갈대아 우르는 빛이라는 그런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저 메소포타미아,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그런 그 제조업자예요. 3,600개의 우상을 만드는 우상 장사였어요. 아버지 데라가. 자, 어느 날 그 아브라함이요 우상을 다 때려 부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그 또한 그 내려오는 그런 하나의 그런 그 이야기인데요. 그래 아버지가 어디 이제 우상을 팔고 시장에 가서 팔고 들어와 보니까는 우상이 다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야 어떻게 해서 이 모든 이 도라로방 같은 거, 또한 지하 여장군, 천하 여장군 뭐 이런 우상들이 왜 다 깨져 있냐 물었더니, 아유 모르겠어요 아버님. 아니 지네들이 그냥 막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우상이 다 부서졌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막 깨지고 부러지고 팔과 다리가 다 부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 데라가, 야 이 돌 같은 그 돌덩어리가 어떻게 치고받고 싸우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유 그럼 아무것도 아닌 그 돌멩이 같은 거를 뭘 그렇게 신격화하며 그걸 팔아가지고 뭘 그걸 돈 벌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영광 중에 하나님이 호라, 영광 중에 같이 한번 따라서 영광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 영광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므로 바로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 말씀을 쫓아갔다. 같이 한번 따라서 말씀을 쫓아갔다. 바로 오늘 주인공 창세기에 등장하는 일대 족장이 아브라함은요 개척신앙가였어. 개척신앙.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모든 그 고향 땅과 친척과 저 하란에 있는 그 에베르, 그 노아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그 친척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직도 거기에 살고 있었지만은 데라는 지체하다 머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데라는 205세에 죽지만은 아브라함을 낳을 때는 75세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바로 145세였어요. 자, 우리 처음 나오신 귀한 아버님,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145살이요. 145살. 실례하지만 우리 처음 나오신 우리 귀한 아버님은 연세가 70 넘으셨지요. 70 넘었는데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의 부인 사라는 우리 권사님 마냥 9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70세가 넘으면 고향 땅을 떠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그렇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하면서 객지에서 막 돈을 걸어가지고 금이 환영해가지고 고향에서 큰 대궐집을 짓고 청와대 마냥 대궐집을 짓고 후손에게 그 땅과 그 집을 물려주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75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넌 너의 봇도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론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물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고 또한 창세기 6장에 홍수로 다 심판하셨어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 언약을 깨트린 아담과 하와.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 후손의 언약을 주셨고 그 다음에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인류를 다시 보존하시기 위해서 노아의 가정을 택하셨고 그래서 노아와의 그 무지개 언약과 또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그러한 출애굽기 12장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에 모세와 시내산의 언약 그 사이에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셔요. 창세기 12장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바로 세겜의 언약 같이 한번 따라 세겜의 언약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10대 명령과 10대 허락 그 다음에 베델의 언약 베델과 아이 사이의 언약 그 다음에 할례를 하라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행하라 그 다음에 창세기 보면은 또 13장에서 횃불의 언약 하나님 이상 중에 하나님이 창세기 오늘 12장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묵뼈를 다 쓸 수 있나 보라 해놓고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을 맺기 전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 자손이 이렇게 많으리라 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셔요. 이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같이 한번 따라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기셨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3번이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을 맺기 전에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칭의 같이 한번 따라서 칭의. 자 그러므로 아브라함은요 개척 신앙인과 동시에 바로 말씀을 쫓아가는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무조건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었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30세 전후가 되면 우리가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먼저 해요 안 해요? 약혼을 먼저 신부집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락지도 끼워주고 목걸이도 이렇게 해주고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 결혼할 때 신부에게 금가락지 껴줬어요 안 껴줬어요? 자 우리 아버님 결혼식 할 때 신부 각시에게 금반지 같은 거 해줬어요. 그렇지요? 해줬잖아요. 그게 약속이잖아요. 너는 나의 신부 각시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 언약을 맺기 위해서 약혼을 하면서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목걸이도 끼워주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신부도 신랑에게 또 반지도 끼워주고 하면서 이렇게 언약을 맺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10가지 허락을 해주면서 계속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할례를 행하라. 그 다음에 100세에 또 하나님 아들을 주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에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고 그런데 남자가 84세에 하나님은 횃불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칭해 주셨는데 아이고 자기 부인 사라에 아직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애를 못 낳는 거예요. 본 부인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나의 후손은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다. 그런데 그 부인이 후사가 없자 그 몸종인 하갈의 방에 막 들어가라고 또 꼬드기네 부인이. 그 영감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저 건너방에 있는 몸종 설거지하거나 집안일을 하는 그런 가정부 같은 몸종 하갈의 방에 막 들어가라고 막 꼬드기는 거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14년 동안 하나님이 그 사이에 또 나타나지 않아. 그러니까는 이 하갈과 동침하게 돼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오늘날 아랍 족속이 생겨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첫 번째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 두 번째 약속 언약을 전적으로 믿는 신앙, 세 번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바로 하나님은
드디어 이제 바벨탑을 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교만을 다 무너뜨리시고 언어를 다 혼잡케 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같이 한번 따라서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코헨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카도시 내 소유 장자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신에서 언약을 맺은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구속사의 섭리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해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를 살펴보면 창조, 같이 한번 따라서 하니까 창조, 타락,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하고 완성해 나가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 할렐루야,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자, 그러므로 이 하나님은 인류를 이 구속하는 방법은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데 바로 이 구속이라는 그 단어는 뭐냐? 첫째는 to save,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게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낸다. 이것이 바로 to save, 구속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낸다. 또 하나는 값을 치른다. 같이 한번 따라서 값을 치른다. 즉 죄와 사망에서 인류의 모든 사망,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왔어요.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이 인류는 계속 아담이요 옛뱀 마귀 사탄에 의해서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온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깨는 자의 하와가 유혹에 넘어가요. 그러니까 에덴의 첫 번째 그 구속의 역사는 에덴의 가정, 에덴의 교회가 무너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운행해 나가시고 그 다음에 솔로몬 BC 966년 그때 바로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성령을 교회들에게 보내주셔서 교회를 통한 구속의 역사 같이 한번 따라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셔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속해 나가는데 바로 이 죄가 있으면은 우리 인간은 구원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12절 13절 히브리서 9장 22절 할렐루야. 단번에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값을 치르셨어요. 희생제물로 요한일서 4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29절. 자, 그러므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바로 그 교회는 피로 사신 교회다. 같이 한번 따라서 피로 사신 교회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개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미리 정하셨고 그 다음에 그를 부르셨고 소명 이사야서 51장 2절 그 다음에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창세기 15장 6절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셨다. 할렐루야. 영화는 부활과 변화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통해서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데 세 번이나 첫 번째는 84세 같이 한번 따라서 84세에 여호와를 믿으니 창세기 15장 6절 횃불의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쪼갠 고기 사이로
바로 하나님의 그 횃불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지나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즉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84세에 창세기 15장 6절 7절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그렇게 여기셨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의롭다 여기셨다는 것은 뭐냐? 히브리 말로 아만, 같이 한번 따라서 아만,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처음 나오신 우리 심사장님도 그런 심사장님이시죠? 그렇지요. 하나님이 축복교회 오게 하신 것 또한 이 교회에서 예배드린 오늘 두 번째 오셨으니까 아브라함처럼 꼭 아브라함처럼 잘생겼잖아요. 풍채도 좋으시고 그렇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도록 하셨다는 거 히필령 계속적으로.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를 믿도록 했다는 것은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많게 하겠다. 근데 아마 나 같으면 에이 하나님 거짓말하지 마셔요. 아니 자기보다 10살 아래인 그 부인이 있었거든요. 사라가. 근데 75세에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왔어요. 가나안 땅에 거한 지 벌써 한 10년이 넘어갔어요. 근데 부인에게 아들 후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괴롭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맺기 전에 저기 장막에서 나와가지고 저 하늘의 별을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별을 보면 금성, 북두칠성, 수금지와 목도 천해며 이 엄청난 별처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냥 무조건 아멘하고 믿었어요. 같이 한번 아멘! 아멘.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의 아멘. 그 히브리 말로 바로 아만이 아만. 하나님께서 믿도록 시켜주셨다. 그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 심사장님도 우리 축복교회 오신 것은 하나님이 오도록 시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믿어지게 한 것은 내 어떠한 의지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명순 권사님 믿습니까? 이명순 권사님 똑똑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너에게서 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자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똑똑한 이병철 이건희 세계 갑부 재벌들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들은 뭘 믿어요? 돈을 믿어. 깡패는 뭘 믿어? 자기 주먹을 믿어. 서울대 나온 법대생들은 뭘 믿어? 자기의 머리 지식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어떠한 돈이나 지식이나 주먹을 믿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셔야만 믿게 되어지는 건데, 바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의롭게 된 것은 행위로 된 것은 아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행위로 된 것은 아니다. 믿음은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4장 2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을 그냥 해주신 거예요. 여기셨어요. 하샤브. 같이 한번 따라 하샤브. 예를 들어서 저도 그 전에 시험을 치르는데 독일어가 참 어려워요. 일본어도 어려워요. 영어가 참 어려워. 그래가지고 어떤 학생이 시험을 치르는데 빵점을 맞았어. 그런데 선생님이 하도 이 학생이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한 것을 기특히 여겨가지고 거기다가 100점이라고 이렇게 빨간 색연필로 100점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면은 채점하신 분이 누구요? 선생님이니까 이 학생은 아무것도 못 썼어도 선생님이 다 동그라미 답을 쳐줘가지고 100점 맞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보잘것없는 죄인이고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계시고 정말 우리는 다 정말 못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우주보다도 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다. 나는 너를 걸작품으로 만들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의롭다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오게 해주시고 세겜에서 나타나셨고 상수리나무 그 다음에 베델과의 장막을 치고 그러다가 또 가뭄이 닥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자기 부인을 또 누이라고 속여 왕이 너를 빼앗고 나를 죽일 우려가 있으니까 우리는 서로 이제 오빠라고 하자. 또한 사라를 또 누이라고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금은 보화를 얻어가지고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로 또 돌아와요. 하나님 거기서 또 나타나고 단을 쌓지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이 내 자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해주시다고 했는데 벌써 이제 84세가 지나가고 16년 동안 계속 기다려도 부인이 소식이 없는 거야. 근데 어느 날 100세가 되어졌어요. 이제 99세에 이제 그 마물의 상수리 숲을 가운데 3명의 천사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이 3명의 천사를 잘 대접하면서 잠깐 여기서 쉬어가세요 하면서 이제 세수대에다 물을 떠다가 발을 다 씻겨드리고 부엌에 가서 이제 사라가 이제 막 송아지 넓적다리 해갖고 불고기를 팍 만들어, 우리 사장님 이제 좋은 맛있는 낙지나 불고기 사드릴게. 그래갖고 이제 사라가 이제 부엌에서 불고기를 만들어가지고 튀겨가지고 이제 우유하고 버터가지고 이제 불고기를 만들어서 대접을 해드렸어요. 근데 3명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고 사라에게 축복을 해주면서 명년 이맘때 같이 한번 따. 명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가 내게 다시 오리니 명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이명순 권사님처럼 90세가 되신 그 할머니 사라가 부엌에서 호호막 웃는 거예요. 우리 생애 가운데 사라 할머니처럼 날마다 행복과 기쁜 소식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라 할머니도 이제 경수가 다 끊어졌어. 출산할 능력이 없어. 90세 우리 심사장님 90세에 우리 주변에 그 친척들이나 가족 가운데 90세 넘으신 그런 그 아주머니가 계신다고 하면 아들을 생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지요. 요즘은 뭐 시험관 아기라 냉동에다 보관했다가 뭐 어떻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때 당시엔 뭐 산부인과도 없어요. 시험관 뭐 아기 그런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100세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로마서 4장 22절. 자, 84세 의롭다 확인을 해주셨고 칭이 의롭다 여겨주셨고 그 다음에 자식이 안 생기니까는 2년 만에 드디어 86세에 아브라함이요 자꾸 부인이 자꾸 옆구리 찌르니까 그 몸종인 하갈 그 방에서 같이 동침해가지고 본부인이 아닌 그 가정부 하갈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 그 적자가 아니라 그런 저 서자죠. 서자. 그 이스마엘은 오늘날 아랍 족속,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족속이 아브라함의 몸종 하갈에서 태어난 서자 출신들이에요.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제물로 바쳤대서 모리아산의 그 황금돔 성전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자,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1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드디어 100세에 3명의 천사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쉬고다가 쉬어 그 다음에 발을 다 씻겨드리고 부인을 통해서 불고기를 해서 잘 대접을 해드렸더니 명일 이맘때 되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축복교회 귀한 권사님 귀한 종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기다리고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하면 드디어 100세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또다시 의롭다고 확인해 주는 것 마냥 그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내가 낳을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나님이 이름까지 미리 지어줬어요. 창세기 17장 17절 19절. 아브라함도 웃고 막 사라도 웃었어요. 나 같은 게 무슨 후사가 있으리요? 아니다. 반드시 명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 축복교회에 인간적인 수단 방법 하가를 취하거나 그런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짝퉁을 낳는 신앙 되지 마시고 사라 몸속에서 태어나는 명품 아들 이삭을 낳을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100세 때까지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았다. 이것은 헬라의 용법으로 엔디나모, 이것은 헬라의 그런 그 여러 가지 용법으로 총괄적인 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15년 동안 아브라함이요 이스마엘을 붙잡고 의지하며 아이고 은냐 동냐 금이야 동이야 하면서 이스마엘을 막 안고 이스마엘이 재롱부리니까 부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첩을 쫓아버려 하갈 이스마엘도 다 쫓아버렸어요. 부알라헤로이 거기에 또 하나님이 나타나지 막 사막으로 쫓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본부인 사라에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그럼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15년 만에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엔티나모 총괄적인 욕구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도 때로는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권사님도 아이고 그냥 막 며느리가 속썩이고 아들이 막 딸들이 막 속썩이고 그럴 때 때로는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임자분 어머니 마냥 또 며느리가 막 속썩이고 그러면은 믿음이 약해지지 때가 있잖아요. 지팡이도 안 가져오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본부인 사라의 나이가 90세예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 이삭을 주니까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엔티나모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또 의롭다고 하셨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드디어 100세 주신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산 한 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오늘날 말하면 천안 땅에서 저 계룡산까지 3일길을 걸어가지고 계룡산과 같은 태조산과 같은 그 모리아산 한 산에 양을 잡아 제물로 바치듯이 그 독자 아들 이삭을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136세 전이니까 약 30세가 된 그 아들 이삭을 33살 정도 된 아들 이삭을 잡아가지고 장작더미에 각을 떠서 번제물로 드리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이제 제물로 바치다니 하나님 너무합니다. 너무하지요. 그렇지요. 아이고 우리 아들 30세 명무부대 제대고 나더니 의과대학을 나왔어요. 그래 병원 차려준대. 나보고 5억짜리 뭐 벤틀리라든가 차를 사주겠다고 막 그러더니 군에 갔다 오더니 열흘 금식하고 또 총신대학원 들어가고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아들로 바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감동시켜서 이삭처럼 제물로 하나님이 드리게끔 그 아들을 감동시켜 주신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의 입장이고 아들 요셉은 이삭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30살 된 아들 이삭을 몰래 그 마누라 몰래 잠자고 있는 사이에 몰래 그 아들을 데리고 나무에 장작더미를 메고 지게에 횃불을 들고 3일 동안 걸어간 거예요. 모리아산까지. 오늘날로 말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곳까지 바로 독자 아들 이삭을 장작더미를 메고 횃불을 들고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독자 아들 이삭과 아버지와 아들이죠. 근데 아버지가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요. 100살 차이가 나. 그래갖고 이 아버지는 길도 잘 몰라. 그래갖고 그냥 막 지팡이 짚고 그냥 더듬더듬 3일 동안 걸어가는데 밤에도 걸어갔을 거예요.
근데 아들 이삭은 영문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한 3일쯤 갔는데 아들이 물어봐요. 아버지 왜 그러냐? 아니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억청이 무너졌겠지요. 번제할 어린 양은 바로 너야마, 너야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그랬어.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겠지요. 그러나 속으로만 참고 그 산에 올라간 거예요. 장작더미를 다 이제 버려놓고 아들을요 끈으로 팔과 이 다리를 꽁꽁 묶어갖고 장작더미에 올려놨어. 근데 아들 이삭은 30세면 장정이잖아요. 우리 아들 요셉도 힘이 세잖아요. 아버지를 밀쳐내고 36개 이삭이 막 도망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입구도 남잖아요. 그런데 그 독자들 이삭은 예수님 마냥 턱 깎는 양 앞에 잠잠한 거 마냥 도살장으로 끌려간 양 마냥 장작더미에 그냥 이렇게 누운 거예요. 아들 이삭이. 이렇게 마음이 착하고 순종하는 이삭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이삭은 장차 십자가에 못 박힐 어린 양을 예표하는 그림자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 보니까 이제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창세기 22장 12절. 그 경외한다는 것은 야래요. 아브라함이 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큰 믿음. 우리 사장님, 심사장님, 만약에 심사장님이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 목사가 되라고 주의 종이 되라 신학교 바쳐라 하면 바치겠어요, 안 바치겠어요? 사업해서 돈 벌어야지. 목사 된다고 요즘 코로나 시국에 교회 개척해도 문 닫는데, 아유 하나님 난 그거 못해요. 교회는 다녀도 내 아들 하나님 주의 종으로 바칠 수 없습니다. 대번 그걸 거부하지요. 그렇지요? 우리 이명순 권사님 큰아들 안성호 당진상의 사장인데 그 아들 신학교 가라. 지금 나이가 60이 됐는데 주의 종 목사가 되게 하라 하면 바치겠어요, 안 바치겠어요? 예? 권사님 믿음 줬잖아요. 바칠까요, 안 바칠까요?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바치라며 바치는 거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독자들 이삭을 30살이 된 그 아들을 함께 3일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친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됐다. 같이 한번 무릎을 탁치. 야 됐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무릎을 탁치면 야 됐다. 야래. 내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야래. 아브라함이 큰 믿음을 가진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응했어요. 플레레오. 같이 한번 따라서 플레레오. 같이 한번 따라 플레레오. 이것은 항아리 속에 물이 가득 차다 한 것 마냥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찬 것 마냥 꽉 찬 거예요. 84세에 내 아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믿었어요. 100세 아들을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137세에 모리아산의 그 독자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어요. 자, 그런데 사장님 보세요. 이삭을 꽁꽁 묶어서 그 장작더미에 올려놨는데 아브라함 아버지가 이제 칼을 빼가지고 이제 아들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희생제물 마냥 칼을 뺐어요. 근데 천사가 아브라함아 너는 그 아이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라 하면서 천사가 칼을 딱 떨어뜨렸어. 땅에 떨어뜨렸어. 뒤를 돌아다 보니까 칡렁쿨에 순양이 칡렁쿨에 걸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자들 이삭을 이미 받으신 거고 독자들 이삭 대신에 뭘 제물로 바쳤을까요? 순양. 이 순양은 바로 장차 오실 인류의 메시자 바로 베들레헴 나사렛에서 자라고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은 이로 인하여서 두 가지 큰 복을 하나님 주셨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삭을 통해서 주는 영적인 복은 뭐냐?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11절에 큰 복을 주셨다. 같이 한번 따라서 큰 복을 주셨다.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고, 예? 그래서 복음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전파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 그래서 리빙 바이블에 보면 incredible blessing 같이 한번 따라서 incredible blessing incredible blessing 오늘 노인대학이요. 같이 한번 영어도 따라서 해봤어요. incredible blessing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상상할 수 없는 큰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큰 복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이거 인크레더블 블레싱 큰 복은 뭐냐? 히브리 말로 바레크 아바레크카. 이것은 뭐냐? 미완료형으로 계속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겠어요. 첫 번째 1번은 뭐 복을 주마. 두 번째는 엄청난 복을 주마. 세 번째는 엄청난 복을 계속 너에게 쏟아 부어 주마. 1번이요, 2번이요, 3번. 어떤 걸 택하겠어요? 3번? 할렐루야. 이명순 권사 몇 번? 3번. 할렐루야. 이삭을 한번 바쳤더니 이삭이 한번 누웠더니 이삭은요 창대하고 왕성의 큰 부자가 되어졌어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 100배의 복을 주셔서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인크레더블 블레싱 바레크 아빠 바레크카 엄청난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3대 종교의 믿음의 조상 아버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어요. 우리 신사장님 몇 세까지 살고 싶어요? 신선생님은 100세?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쫓아가 살고 소중한 것을 바치면은 아브라함처럼 175세, 모세처럼 120세까지 행복하고 토부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치매병에 안 걸렸어요.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암병에 걸렸다는 말이 없어요. 토부, 같이 한번 따라 토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제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175세까지 살다가. 그것처럼 아브라함이 부름받아 175세까지 사는 100년의 삶, 우리 믿음의 우리 축복의 가족과 건속들이 본받아며 따라가야 될 그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럴 때 아브라함처럼 명문 가문의 영광의 가문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주셨느냐?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벗이다. 같이 한번 따라 살까? 너는 나의 벗이다, 친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역대하 20장 7절, 이사야서 44장 8절, 41장 8절, 야고보서 2장 23절. 친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 친구라 그렇게 호칭을 했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 축복교회 와서 우리 귀한 선생님, 우리 권사님, 우리를 야 축복교회는 너는 나의 친구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우리 천안 땅에 와가지고 축복교회 갖고 악수하면서 아이 친구, 마이 프렌드 이렇게 하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그렇게 여기신 거예요. 역대하 20장 7절, 이사야 41장 8절, 야고보서 2장 23절. 그러므로 하나님은 84세에 의롭다 여기셨고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까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이삭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다가 137세에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려니까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쳤게요, 안 바쳤게요? 바치니까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할렐루야. 아시아부 같이 한번 따라서 아시아부, 이것은 나의 연인이다, 나의 친구다, 나의 벗이다. 이것은 뭐냐면 엔디나모, 이것은 뭐냐, 총괄적인 용도. 계속 아브라함은 그 과정을 하나님이 과정도 중요시 여겼지만은 결과를 보고 이제까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다 의롭다 여기신 거예요. 우리 축복교회가 마지막에 부흥되면은 이제까지 과정 속에 연단 속에서 기도하고 헌금한 것 모든 거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처럼 아시아고 우리 축복교회를 영원한 나의 친구라 그렇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2장 2절 사랑하는 이삭,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100세 독자를 이삭을 낳으니까는 30몇 년 동안 날마다 이삭만 날마다 그냥 안고 사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들 옛날 손자 보시면은 동네 가서 자랑해요, 안 해요? 유모차 끌고 다니면서 막 동네에서 우리 나 손자 봤다 하면서 막 자랑하듯이 이삭만 늘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어느 날 137세 되는 그때에 그 독자들, 사랑하는 독자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쳐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에이 싫어요, 나 하나님 굿바이 안 믿을래, 이렇게 배신한 것이 아니라 그 독자들 이삭을 바쳤더니 내가
내가 이삭을 사랑한 것보다도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아시아고 너는 나의 친구다 버치라 이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이처럼 자기 목숨을 친구를 위해 바친 것보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친구지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 아시아고 사랑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친구 사이에는요 모든 비밀을 다 얘기해야 하네요. 딸이 친정어머니 친정에 가면 그 친정어머니에게 모든 비밀을 다 털어놔야 안 털어놔요? 털어놓은 것 마냥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골로새서 있는 말씀 모든 비밀을 예수님에게 다 알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축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친구가 됩시다.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아냅시다. 아낌없이 바치는 자에게 소중한 것을 바쳤더니 아브라함을 incredible blessing 큰 복을 주셨고 바레크 아바 바레크카 큰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을 나의 버치라 여긴 것 마냥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의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그것이 더 중요해. 로마서 4장 23절 24절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를 믿는 자가 믿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풀려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큰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버치라 친구라 아시아고 이렇게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 3장 6절로 8절 9절에 보면 바로 믿음 있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또한 믿음 있는 아브라함을 믿는 자에게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너희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과 같은 그 천국을 유업으로 이을 자다. 갈라디아 3장 29절. 자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56 아브라함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에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라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들도 신앙의 명문가가 됩시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처럼 그 자손이요 천몇 명이 났는데 150년 동안 그 5대 자손들을 다 살펴보니까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가정 바로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을 세웠던 조나단 에드워드 1394명의 자손을 두었는데 바로 그 중에 부통령이 나왔어요. 주지사가 나왔어요. 목사가 100명이 나왔어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 목사가 100명이 나왔어요. 부통령이 나왔고 신학대학 교수가 나왔고 의사가 많이 나왔고 의사가 68명 그 다음 판검사가 48명 변호사가 149명 장차관이 82명 이렇게 여러분 신앙의 명문 가문 아브라함의 그 명문 가문 조나단 에드워드의 명문 가문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그 가정을 소개한다면 바로 물론 모세의 가정도 명문 가문이지만은 한나의 가정 그 가정도 명문 가문이지만은 바로 유계준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산정현교회 주기철 목사님을 잘 보좌했던 그 유계준 장로님은 순교하셨어요. 공산당들이 가만히 공장을 만들겠다고 산정현 교회를 뺏으려고 했지만 끝까지 자기 버티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신 그 유계준 장로님의 그 가정은 바로 8명을 낳았는데 6명이 의사가 됐고 2명은 대학 총장이 되어졌어요. 큰아들 유기원 장로는 국립의료원장이 되었고 둘째 아들 유기원 장로님은 부산대의대 교수가 되었고 셋째 유기선 장로는 부산에 거주하며 녹십자 옛날 청십자 그걸 하였고 유기천 장로는 서울대 총장을 지냈는데 자기 재산 30억을 서울대에게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시카고 다섯 번째 아들 유기진은 의사인데 정말 장기려 박사와 함께 평양의 기독병원에 같이 거기서 의사 생활을 같이 하게 되어졌대요. 6번째 장녀 유기옥은 누가의료원 원장이 되어졌 권사님. 또한 7번째 뉴욕에 살고 있는 유기숙은 권사가 되었 약사가 되었고 마지막 8번째는 미국 샌디에고에 거주하는
유기목 장로는 바로 대동강변에서 무역했던 상인으로 재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유계준 장로님의 그 놀라운 순교 신앙을 통해서 그 팔남매가 다 의사, 약사, 대학교 총장, 교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처럼 아브람처럼 명문 가문이 되어지시고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처럼 유계준 장로님처럼 이 중추절 시즌에 우리 축복의 가족들이 다 명문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네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주여.